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거 갈라디아서를 같이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건데, 율법 머리누림이 되고 있다고. 근데 얘들이 모르는 게, 그 갈라디아서 3장 가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남부 갈라디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할례로 돌아가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왜냐면 은혜와 진리 시대가 왔는데 자꾸 할례 개념으로 돌아가려니까 시작을 베레시트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할례를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5절에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파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는 해.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이 얘기하는 건 듣고 믿음에서다, 이런 말이잖아. 뭐 오직 믿음으로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또 율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도 나오긴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자유 있는 여자야.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해. 2절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지금 율법, 그러니까 짐승 제사로 하고 율법으로 하는 짐승 제사로 하는 그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으로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든 그냥 할례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는 버리는 거냐면, 사람 생각은 버리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놓기 때문에 그리스도 머리 누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다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할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거든. 그럼 예수 쪽으로 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적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친히 두고 너 나야 불러주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이야. 그렇게 알면은 되는 거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11절이에요. 5장 11절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먼지 털기지. 먼지 털기지.
이게 똑같아. 이제 뭐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겸이는 성경 66권 그대로, 사복음서 그대로, 또 요한복음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그러니까 세례, 우리가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모조리 참여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들이라는 현존으로 흐르고 있고 말씀 사랑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넘겨받았잖아요.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찾아왔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말했던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지금 세계 기독교회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서, 그 교의의 틀에 갇혀 있어서 아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겸이 꼭두각시 쪽으로 흐르는 이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돼 있다고. 찾아와서 요한복음 4장 14절이 말했던 물샘과 또 요한복음 7장 38절의 그 생명 강물, 생수의 강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39절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서는 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이 더 늦게 쓰여졌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우리라는 보좌로부터, 우리라는 보좌의 입으로부터 그 생명수 강물이 저들한테 관계 수로를 해요. 그래서 저들도 성령의 전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이편 저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카르와 그리스도가 나야 네케바, 새 예루살렘 도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흘러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왔다고, 겸이꼭두각시는 그리스도가 와서 흘러주는 거고, 세계 기독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아니에요. 온전히 아니야. 똑같아.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은 그 할례에 속해가지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온 적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빵과 포도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로 못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빵이, 멜기세덱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니까 빵이 예수이고 그 새술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린 그리스도라는 그 새 언약이 체결이 됐다고. 자, 이제 15장 2절로 할례의 문제는 뭐 이만큼 얘기해도 좀 된 것 같고, 일단은 14장 보게 되면 그 버가에서, 망대라는 뜻을 가진 버가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아탈리아 항구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갔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문을 열었다, 저들에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15장서부터는 그 내부적인 문제, 할례의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게 좀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심각해져 버리니까 베드로가 있고 그쪽에 있는 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원래 베드로가 수장 같기도 하지만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기도 했었다고. 물론 야고보, 요한 그럴 때 야고보는 죽었고, 이 내부에 이제 그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이제 언급이 끝나고 이제 교회 내부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 얘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내용이기도 한 건데 2절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바울과 및 바울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말이고 이 바나바는 바르 나바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 그런 뜻이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하니라 작정하니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게노메네스 그러니까 그 되어졌다 그런 말인 건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다. 열띤 논쟁이야. 다툼과 봉기 반란이야 반란. 어떻게 보면 스타세오스는 반란이에요. 반란과 봉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올리게스 우크니까 우크 올리게스니까 적지 않은 수가 그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제 어떻게 저 논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로들하고 뭐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런 이들이겠지. 일단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 장로들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그 골로새서 어디야 그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2장 12절에 얘네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3절 읽어보자고.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렇게 돼 있어. 베니게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또는 사마리아임. 뭐 베니게가 이쪽이니까 안디옥 가기 전에 여기 두로와 시돈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이제 사마리아와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 이쪽 지역을 레바논 지역이기도 한데 그쪽을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쭉 다니는 건데 해안선을 따라서 한 500km 정도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율법에 묵은 것 또는 문자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문자로 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아라비아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라브요. 아라브 메마르다 바싹 마르다 바싹 타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아라브. 근데 그 아라브는 에레브 저녁이 되고 그럴 때 저녁이라는 말의 어원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어디를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유월절 식사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그 3년 기간 동안이 빵과 포도주로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7장에서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 누가복음에서 유월절 식사의 내용을 빵과 포도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이전에 할례에 속한 애들은 육신적인 할례에 속한 이들은 계속해서 짐승제사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지금 율법 쪽에 속해 있는 이들과 아마
바리새파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이들이 있었던 건데 아직도 그 율법에 대한 거이 그 묵은 때가 없어지지 않은 거지. 묵은 때가 없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먼지를 빨리 털어버려야 돼. 그런 먼지 같은 경우는. 아니 율법 세대가 마감이 되고 은혜와 진리 세대로 대체가 되면 그 모든 율법도 은혜와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 은혜는 예수고 진리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넘겨받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하는 거지. 그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빵과 포도주로 했지 딴 걸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했어요? 동물양으로 했어. 떡과 포도주로 했어. 자기 자신을. 떡과 포도주로 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쪽 안으로 들어와야 돼. 계속 할례를 하고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세계 기독교에도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이 태초 성전, 제1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면 제2의 성전은 걸어다니는 예수예요. 제3의 성전은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 성전이 제3의 부활 성전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 성전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흐르지 않는 세계 기독교회는 모조리 다 탈락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왔는데,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저들한테는 아직 안 왔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쭉 보더라도 금방 갔다가 금방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저들한테는 2000년을 기다려도 안 오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얘네들 할례를 행하고 그 모세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애들한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할례 율법에 속해 있고, 물론 짐승 제사는 버렸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고 모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리스도 쪽으로 흘러야지. 그리스도가 왔으면은. 그래서 4절도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나와요. 여차 이런 얘기 다 했겠지.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속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오게 된 이들이 있는 건데, 아직도 은혜와 진리, 예수와 연합해서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서로 사랑이 된, 그게 지금 된 게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할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베레시트 성전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 할례로 들어가느냐 그런 말이요. 왜 율법으로 가느냐 그런 말이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심중에서는 자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 태초 성전을 계속 열어가고 싶은 건데, 계속 그 그리스도가 직접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 1:1 성전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건데, 모세로 말미암아 받은, 물론 할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은 근데 이제 육신의 할례하고 마음의 할례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건데 이미 다 다뤘어요 제가.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율법 세대에서 은혜와 진리 세대로 넘겨지는 이때, 그 다음에 이제는 더더욱 진리 안에 있게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바라 창조체다. 그렇게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이 세대로 흘러야 되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자꾸 율법이나 할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옛날로 옛 언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마감을 내렸으면은 새 정부로 흐르는 거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그리스도라면 새 부대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우리 네케바들 또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 나왔으니까 뭐 바리새파는 그거요.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 이외에 장로들의 유전도 지키고 있었고 탈무드도 그런 것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드라슈니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겠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러겠지. 자꾸 자기가 읽은 사실 때문에, 그 다음에 들은 사실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들은 이렇게 세뇌되어져 왔던 그것 때문에 자꾸 모세의 율법을 머리누림으로 가져가더라 그런 말이야. 만약에 이 모세의 율법을 머리누림으로 가지고 가면은 할례를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하는 저들도 다 할례를 시행을 해야 돼. 할례를 시행을 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도 있고 엄마 유니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한테는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서 디모데한테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쟁하기도 싫은 거지. 할례님이 끝났는데. 그래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오고 싶어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할례 문제를 항상 걸고 넘어가니까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했다고. 근데 디도한테는 이방 사람이니까 디도한테는 아예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마음의 할례 문제니까.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우리를 너 나야 하면서 통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전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대상으로서 만나는 하나님이었잖아. 대상으로서 만나는 하나님이었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은 대상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1대1 통치를 하는 이때에는 성령의 전이 되는 이때잖아요. 이때는 이걸로 흘러야 돼. 이 나라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구원도 완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머리를 둔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우리도 영생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또 창세기 1장은 27절에서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속사람으로 흐르는 걸 얘기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영으로 흐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갈라디아서 3장대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람 생각으로 마칠 거냐. 아니면 할례 문제로 마칠 거냐. 육적인 문제. 짐승 제사로 다시 돌아갈 거냐. 왜 떡과 포도주를 했던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던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그 제사장으로 흘러야지. 그리스도로 흘러야지. 왜 짐승 제사 그걸로 흐르느냐 이거지. 왜 양고기로 흐르고 그러느냐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나올 때 양고기 먹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수 먹고 죽는 거지. 그래야 그래놓고 갑자기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지를 않고 광야로 내몰았다고 하나님이.
왜냐면 그 옛뱀 독을 다 빼야 되잖아. 광야에서 옛뱀 독을 다 빼야 되는데 옛뱀 독 그대로 남은 상태로 광야 백성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증거 이외에는 다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세대들은 애굽을 잘 모르죠. 애굽을 잘 모르죠. 애굽을 모르니까 그 죽음 사랑 단번에를 그 하려면 그 먼저 그 기록을 잘 봐야지.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잘 들어야지 또. 어떻게 보면 세계 기독교는 지금 예수만 알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걔네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도착한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겸이 꼭두각시로 흐르는 이들은 그리스도가 도착해서 현존한다고. 원래 파루시아라는 말은 파라 에임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기도 해요. 옆에 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옆에 나란히 나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함께 나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건물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해서 묶여진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걸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였다라고. 할례를 행해자고 그러니까 저쪽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이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일어나니까 7절 보자고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랬을 때 그걸 생각해야 돼. 베드로가 일어나 말할 때 자기가 체험을 느낀 게 있어요. 자, 하늘에서 환상 중에 엑스타시라는 되지만 그 중에 이제 네 모퉁이가 된 그게 내려왔잖아. 보자기가 내려와서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얘기하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 찬 그 보자기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도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내려왔을 때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고 그냥 희생 제물로 바치고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죽음 사랑이 필요해. 희생 제물로 바치고 먹어라. 그러니까 개, 돼지, 소 뭐 이런 게 내려왔을지라도 희생 제물이 예수와 함께 묶어 죽게 해서 묶어 죽게 하면은 그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머리를 두면서 너 나야 불러주면 깨끗하다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더럽다고 안 먹으면 되겠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잡아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한테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제 떠들어대요.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있는 영이나 그리스도한테 있는 영이나 같아. 그래서 일단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경우에서 분명히 그 경험을 했단 말이야.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경험을 베드로가 지금 그 말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다. 그리스도를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그 고넬료에 대한 얘기도 해고 그랬겠지.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은혜 시대도 넘어서 왜냐면 은혜 시대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 죽음이 됐고 서로 사랑, 그리스도가 연합체가 됐으니까,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됐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드린 거지. 성령을 넘겨주어서 깨끗한 영을 넘겨주어 말씀을 넘겨줬다. 말씀 사랑이 되게 했다 그런 말이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얘기했어. 그가 준 믿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때 그걸 알아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된 거라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다 통일이 되는 때란 말이야. 전부 다 그래서 그리스도들로 나와야 돼. 그리스도한테 붙은 그리스도들로 나와야 된다. 가지들로 나와야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망정 이름은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아니 제자 삼기를 그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가보자고. 잠깐만이 내가 저걸 안 가져와서 책으로 봐야 되겠다. 핸드폰으로 안 가져와서.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은 자 19절 28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 여기서 그 아버지의 이름 속으로야. 그 아버지의 이름 속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이름과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야. 그 아버지의 그 이름과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카이투 피우 그랬을 때 단수로 나왔지만 아들이 나와요. 호피오스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그랬을 때 보내는 자를 그리스도가 아버지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들 삼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피오데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성령의 이름 속으로 그런 말이에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낚아챈 거예요. 구름 속으로 낚아채서 우리를 하늘들이 되게 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기서 세상 끝날이라 그랬는데 그 세대의 그 끝이 아니 그 세대의 그 끝이기도 해요. 그 세대의 그 함께 끝 또는 함께 완성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니엘의 말한 바 71회 중에서 69일에는 다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회에 절반은 예수가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회에 그러니까 전 3.5는 예수가 썼고 후 3.5는 그리스도가 쓰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는 이라가 되어져서 이미 어떻게 보면 저들이 세대주의가 말하는 7년 대환란을 이미 우리는 통과를 한 거예요. 그냥 말세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로 나오는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흘러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아는 자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잖아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쪽 은혜와 진리 쪽을 믿는 이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아직 멀었다 이거지 뭐 얘네들은. 그래서 만약에 10절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저들은 자기들은 날 때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으니까 그 애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 이건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청년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할례 그걸 잘라내면은 이게 죽음까지도 간다고. 생물학적인 죽음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그 목에 두려느냐 이런 말이요. 그게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이들이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동시에 이렇게 돼요. 동일하게가 여기서 트로포스라는 말인데, 동일하게 역시 그들과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여러분들은 카리토스, 겸이 꼭두각시가 넘겨주는 그 말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된 거예요. 우린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들이라는 현존으로 흐르고 있는 거지.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일단은 표적과 기사로 뭐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들한테 직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고 사랑해 해주기 전까지는 표적을 보고 그 기사들을, 전조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66권도 표적과 기사들이요. 표적과 기사들인데, 66권이라는 표적과 기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라는 예수와 살겠고라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이. 그래서 예수도 누구요? 시므온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하면 오트예요. 사랑이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죽어 여러분들을 묶고 옛사람을 묶어서 죽고 완성했다. 그게 표예요. 그게 요나의 표이기도 하고, 요나의 표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오바이트에서 오바이트니까 나오잖아요.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내용이지 뭐. 셋이 무덤에서 3일, 왜 3일 무덤이냐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사탄 마귀 귀신을 묶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얘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는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뭐 기둥같이 여겼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원래 대야고보라는 그 요한의 형, 그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그걸 그대로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있어. 그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내가 먹고 내가 마신 그런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제 그럴 수 있나이다 했을 때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 역할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리스도 우편 개념이라서 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요한이라든지 얘네들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 자기네들이. 그래서 뭐 아가야 파트라니 그런 데서 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설사 그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기 때문에 영생자로 나왔고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영생이야. 그래서 우리를 말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대로형 오그램은 또 한번 해야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아파? 은혜야 사랑해. 저렇게 아파서 큰일이네. 복음 전하는 시간들이 많이 좀 없어지기는 하긴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흘러야지. 말씀을 머리누림으로, 말씀 원뜻을 머리누림으로 끝까지 살아주다 가야지. 그리스도로 살아주다 가야지. 이제 좀 있으면 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도 좀 시작하게 돼요. 시작하게 돼서 또 준비를 해야지. 아니 준비가 아니라 그냥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하고 소아시아 뭐 그쪽을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 그쪽을 전부 다 전도회를 했었으니까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공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일단 교회 회의를 총괄하는 것은 원래 베드로가 사도들의 머리였는데, 이거는 그 카톨릭 교회가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해놓은 거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적인 머리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야고보를 이은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해서 활동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음, 그 다음에 살아났잖아. 그 주의 형제 야고보로.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리스도 품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첼레 마담 그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